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하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고달픈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붙들어 주셨을 뿐 아니라 은혜와 사랑까지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시련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힘들 때도 적지 않은 저희들입니다. 세상 삶의 문제만 아니라 물질로 말미암아 힘들어할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며 걱정에 사로잡힐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저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저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영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너자 되시며 진노가 되신 종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저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정성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나이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송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셔서 머리 숙인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도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절의 신비 가운데 녹음이 점점 짙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계절로 상반기를 보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무엇을 위해 얼마나 유익한 삶을 살았나 잠시 머물러서 묵상을 해봅니다. 세상에 가져다주는 분주함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에도 무엇을 위해 뛰고 달려가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하루하루를 뒤돌아보고 지난 날들을 뒤돌아볼 때 지은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은혜의 시간들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보국 보훈의 달을 지키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의 그 고귀한 희생 정신을 기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과 교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치와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서 안정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분열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백성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고 연합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사랑의 주님, 교회가 위기의식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굳어진 심령을 애써 감추며 형식적인 예배만 힘겹게 드리는 예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어가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 모두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예배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비치고 치유할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정신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도 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교회로 보여줄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천국의 지경이 확장될 수 있는 십자가의 성도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는 사랑의 꽃, 그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마음을 적시면 죄가 씻기고, 그 핏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가슴을 물들이면 생명이 다시 피는, 사랑은 눈부심을 알게 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사랑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상한 심령들, 모든 문제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 그리고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 때에 말씀과 찬송으로 기도로 준비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든단다, 위로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환우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을 하는 임마누엘 찬양대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한없는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전하며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선포한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또한 단지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언하는 사람 또한 아닙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할 뿐 아니라 울분을 토로하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회개를 촉구하며 심판을 외쳤을 뿐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구원과 메시아까지 선포했던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는 모세를 시작으로 해서 사사시대, 왕정시대, 나아가 바벨론 포로와 귀한 시대에도 활동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말라기를 들 수 있지만 여기에 세례 요한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구약의 역사서에서만 아니라 따로 선지서를 통해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한 구절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예배, 탓에 젖어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더 이상 살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미가서 6장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6장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나아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삶이 의롭기를 바랬습니다. 온갖 죄와 불에서 벗어나 법정에서의 정의만 아니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공의를 그렇게 실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인자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말합니다. 헤세드란 긍휼과 자비, 사랑과 은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용어로서 이런 것들을 베풀면서 살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한편으로 의롭고 다른 한편으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만 아니라 그의 자녀된 우리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의로우면서도 또한 긍휼과 자비까지 베푸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하거나 또한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거나 비싼 것 또한 아닙니다.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을 원하시면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선포하며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시작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세대가 아닌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또 자랐던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금 율법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에서는 아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기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또한 약속의 땅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요청 사항이 우리 행복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 뿐만 아니라 축복의 비결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왜 지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변하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신명기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5장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 말씀하고 있고 6장에서는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신앙적으로 굴레 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아가 복을 받아 더욱더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요구 사항이자 우리 행복을 위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되 여기에 무엇을 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두 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서 봉사할 뿐 아니라 헌신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때에 무엇을 담아내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우리 행실부터 담아야 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대로, 그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하고 하지 않는 사람과 예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서 일하는 사람, 누가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냐 우리에게 묻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실천하는 행동으로 우리 신앙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있는지는 우리 입술이나 우리 말이 아닌 우리 행동, 우리 행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길 때에 여기에 무엇을 또한 담아야 합니까? 우리 마음까지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입술 말만 아니라 우리 행위나 행실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경외하며 섬기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심, 우리 심중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가장 비난했고 또 저주하신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외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당시 종교 지도자들만 아니라 열심을 내는 종교인들까지 저질렀던 가장 심각한 죄가 바로 외식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럴듯하게 종교적인 언행을 했습니다.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삶까지 미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아가 일반 사람들의 눈까지도 속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 중심, 그 마음, 그 삶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입에 발린 듯 말했고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무덤과 같았습니다. 그 마음은 썩고 부패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전혀 마음과 뜻조차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실 행동조차 담아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명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실천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래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죄짓고 살지 않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데 정말 우리 마음까지 담아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되 여기에 입술만 아닌 우리 삶을 나아가 우리 마음까지 담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에 우리 삶, 우리 마음을 담을 뿐 아니라 여기에 무엇까지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하고 또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입술로 말만 하지 않습니다. 실제 행동으로 나타낼 뿐 아니라 마음을 담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까지 합니까? 사랑까지 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40, 50대를 지나는 중년이 되면 갱년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성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이 울컥하거나 그렇게 감동적인 장면도 아닌데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핑 돌거나 아니면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곤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때로는 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지고 깊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생각해도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물까지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거쳐봤던 여러 교회들에서 신방할 때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나이 많은 권사님들과 여집사님들만 아니라 때로는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 후에 자신의 간증을 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또 간증을 말하면서도 우시기까지 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구역 식구들만 아니라 주위 교인들도 하나같이 어떻게 했냐면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망이 자꾸만 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한 가운데 거하고 싶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과 사모함이 더욱더 커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입술만 아니라 우리 삶, 우리 행실로 이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우리 마음까지도 담아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사랑까지 담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섬기는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아가 우리 행복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째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켜 행할 뿐 아니라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까?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으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몸의 표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표피에 할례 표시를 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음에 행해야 진정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때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말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로마서에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의미로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는 목이 곧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구원받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오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10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거나 양식이 떨어지는 등과 같은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 10번의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이를 시험, 테스트로 삼았습니다. 이번에는 불평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극복해 나가겠지, 그렇게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원했지만 매번 이스라엘은 반복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강팍한지를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언급하면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명령하면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사사기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이 곧은 백성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복되게 살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그만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그 뜻을 추구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니 어떻게 그 삶이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사시대 동안 대적들의 무수한 침략을 받아 얼마나 힘들고도 얼마나 고달프게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불교도와 힌두교도는 어떤 종류의 생명이든 죽이는 것을 사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이 불교도만 아니라 힌두교도까지 많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물 한 잔을 마셔도 얼마나 많은 미생물들이 죽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현미경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물 한 방울을 보게 했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 있는지 보여주자 그 모임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갑자기 앞으로 불쑥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현미경을 아예 집어서 던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기분 나빠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교만하다, 목이 곧다, 강팍하다 말씀하실 때에 이를 듣는 사람 중에 혹 내가 교만하지는 않았나, 그렇게 돌아보거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조금이라도 그렇다고 여기고 회개하는 사람은 정말 겸손하면서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아예 귓등으로 듣거나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교만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목이 곧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풀이하시고 또 반복해서 말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자신부터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다시 우리 자신을 살피므로 겸손한 가운데 온전한 순종으로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자 또 우리에게도 행복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된 신이십니다.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 위의 신이시요 주 위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아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번성하도록 역사에 주의까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백성, 그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 뿐 아니라 복되게 되는 비결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도 우리를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백성이자 그의 자인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사람을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잘 입었다고 대단하게 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쉽게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정을 저지르지 말고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는 뇌물을 바래서도 안 될 뿐 아니라 받아서도 안 됩니다. 나아가 서민들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돈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든지 살아가겠지만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서민과 가난한 이들은 기댈 데라고는 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의로 법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거나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는지 빠져나갈 뿐 아니라 그 판결을 늦추는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 가난한 이들만 아니라 나그네들, 즉 외국인들까지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대표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은 홀로 된 그런 고아나 여인일 뿐 아니라 또한 나그네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동족이 아닌 외국인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하게 대우하거나 불의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이 제공되어야 되고 이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 순례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서 의를 행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소외된 이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나아가 우리에게까지 행복이 될 뿐 아니라 복의 비결이 되기까지 하는 것은 특별하거나 대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때에 말이 아닌 행실로 여기에 마음을 담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까지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목이 곧아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의 백성, 그의 자녀답게 한편으로 의를 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또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뿐 아니라 더욱 행복하게, 더욱 복되게 삶을 살기까지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나아가 우리가 행복할 뿐 아니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음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때에 말이 아닌 행실로 그것을 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만 아니라 우리 사랑까지 담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지켜 행할 뿐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이 목이 고다 있지는 않은지, 교만하지 않은지, 마음이 강팍해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기적으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주위 사람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사랑까지 베풀면서 살아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은 내 갈 길에 나서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용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영없으리. 내 갈 길에 나서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저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영없으리. 내 갈 길에 나서서. 내 구주 예수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만 아니라 복까지도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성을, 우리 믿음을, 그리고 기꺼이 드리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결실 거두어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나누며 베풀기까지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수술 받은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투병적인 성도, 항암 치료까지 받는 성도도 있습니다. 나아가 고통조차 힘들어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정신까지 맑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적지 않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병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까지 있사오니 이 시간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까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정한 맥주절로 감사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까지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야 기도회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나와서 찬양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15구역부터 17구역까지 함께 찬양도 해주시고 함께 기도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권사회 원례가 있습니다. 주일 찬양 예배 후에는 교육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또 주부를 참고해 주시되 우리 임마누엘 소울리스트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김대기 우리 청년에서 우리 김현석, 우리 교우님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규모선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김수님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6일날 받으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희 교회도 먼데도 불구하고 우리 또 다녀도 오기도 했지만 우리 권사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권사님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되 특별히 여러 행사 일정이 나왔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성리학교만 아니라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이 일정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자녀들, 후손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저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어
만세 복음로 예수와 복음 위에서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서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좋으실 그만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실 그만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되 말이 아닌 행실로 우리 마음과 사랑까지 담아서 온전히 경외하며 섬기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만 아니라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우리의 목을 꺾고 겸손히 온전히 나아가고자 할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우면서도 이제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